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리셨을 때 혹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예수를 믿더라도 잘 믿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를 가니?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해 주세요. 밥 먹여준다고요. 진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나시면 밥 먹여드립니다. 새 가족은 공짜로 먹여드리고요, 계속 다니셨던 분은 이불에 모십니다. 그런데 그 이불도 선교 헌금으로 다 들어가서 선교사님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도 함께 먹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밥 먹여줘요.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제가 밥을 몇 끼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니까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삼겹살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3요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살 수 있는 장소.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할 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3요소 중에 입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뜯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청바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할 게 없었어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성경이 아예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복해서 했던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할 때 가장 좋은 것,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절대 배고플 때 회의하지 마라. 안 된다. 밥 먹이고 해라. 배가 불러야 사람들은 넉넉해진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던 것 같아요. 오늘 2절하고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배고프다고 모세하고 아론, 즉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불평하고 있냐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만 그곳에서 고기 먹고 있을 때가 좋았다. 오히려 고기 먹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오랫동안 주었어도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전에 받았던 거, 좋았던 거 싹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나빴던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에는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곳에 쓴물이 있는데 그 쓴물을, 말하라고 이러는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단물로 만들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바로 허락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요. 430년의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지금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불평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또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요. 그냥 예수님을 거의 부인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애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대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기도 좀 해달래, 애를 위해서. 그래서 애가 또 교회 안 다닙니까? 아니요. 너무 열심히 다녀서 목회하겠다 그런데요. 선교사 되겠다 그런데요.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것, 감사한 것보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불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놈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막 짜증내면, 하늘아, 나 들었다. 경고거든요, 경고. 또 한 번 들리면 이제 아빠가 부른다. 너희들 지금 큰 소리 내니? 나 다 들었다. 보통 이럴 때 얘기해요. 어떤 부모가 너 다 들었다. 밥 먹을래? 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 15장에도 원망함, 바로 16장에도 원망함, 계속 원망함, 불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내가 끼니는 면하게 해주마.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배부르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have it to the full,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서 빈 공간 없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대로요? 풍성한 대로. Glorious riches in Christ. 시편 81편 10절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어라. 작게 열지 말아라. 내가 너가 벌린 만큼, 열은 만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끼니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망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내 배고픔을 아시고 그냥 끼니만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선교를 갔는데 정말로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 시골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조선족 어떤 아주머니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그때 형제들, 자매들,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매들이 보통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커피하고 그냥 토스트 정도, 그냥 브레드 정도 간단하게 먹는데, 예전에 한국 시골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밥그릇이 이만해요. 진짜로요. 무진장 커요. 그런데 밥이 어느 정도 담겨 있냐면 밥그릇만큼 위에 또 하나 올라가 있어요. 아침 식사입니다. 반찬은 토마토하고 가지 2개. 그런데 제가 어떤 훈련을 가고 갔냐면, 선교지에 가면 주시는 대로 다 먹는다. 남기지 마라. 그랬더니 자매들이 그걸 다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먹었어요. 목사님, 이거 남기면 안 돼요? 안 돼. 다 먹어. 나도 다 먹을 거야. 다 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에 한 3분의 1 정도 남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러니 딱 보더니 어우 잘 먹네. 그러더니 바로 밥통으로 가더니 묻지도 않으시고 퍼갖고 다시 위에다가 얹으신 거예요. 자매들이 거의 기절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마음의 그 풍성함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저 끼니를 명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거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만나를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또 배부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었는데 그 원망함을 혼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만나와 매출하기로 너희를 먹이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굶주리게 안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채우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기 원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인 줄 알길 원한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지금 만나를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크니까 저희 애들도 밥을 진짜 잘 먹습니다. 와갖고서 가장 먼저 뭐예요? 엄마 먹을 거 있어? 배고파. 보통 많이 그래요. 엄마가 그래 기다려 그러고 밥통을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이 하나도 없어요. 깜빡한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애들이 짜증내. 엄마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사다 놨어? 왜 없어? 막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안해 엄마가 빨리 만들어줄게. 계란 프라이도 만들어줄까? 싫어 그거. 그럼 뭐 줄까?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너한테 뭐 빚졌냐?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그러실 분은 어디 있어요? 부모라면 왜 미안하다 그래요? 진짜로. 애들 학교 갔다 온 후에
밥을 먹이지 않는 부모는 감옥 간다. 뭐 법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빨리 밥 줘서 배부르게. 그리고 먹는 거 보면서 좋은 거예요. 많이 배부르게 먹는 거 보면서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굶주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둔 건 우리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네 삶이 풍족하기를 원한다. 저희 딸들이 이 운동들을 잘 못했어요. 저희가 바쁘고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하나 좀 시켜야 되겠다니 동네에 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이 클럽에 조인을 시켰습니다. 첫째도 축구를 하는데 그냥 첫째는 연습만 하는데 둘째는 연습도 안 하고 시합부터 하더라고요.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토요일 날 첫 시합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다가 그 사이에 잠깐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3학년 아이들, 여자아이들 양쪽에 7명씩 그렇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공도 제대로 못 차는데 막 공 헛발질하고 막 그냥 그렇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선수를 10분마다 로테이션을 시켜요. 공격했던 사람은 수비했던 사람은 골키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골키퍼를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2골 먹었어요. 골키퍼 하면서. 그냥 공이 앞으로 굴러오는데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골대 안으로.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서 땡볕에 1시간 동안 앉아서 그걸 보면서 그 3학년짜리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참 귀엽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딸이 아니라면 제가 거길 왜 갔겠습니까? 안정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나 호날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땡볕에 1시간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앉아 있다가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었어요. 한 번은. 야!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공을 찼어요. 공을 찼는데 하여튼 차갖고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갔어요. 한 번은요, 너무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골인이 될 뻔했는데 얘가 슬라이딩을 해갖고 공을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와! 근데 이제 휴식 시간에 오더니 그래. 아빠, I tripped. 다른 선수의 발 걸려 넘어졌는데 공이 와서 막았어요. 그래서 골이 될 거 막았어요. 제가요, 거기 왜 가서 그거 보겠어요? 제 딸이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제가 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겠어요? 제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못해도 잘해도. 그러니까 그곳에서 땡볕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부르게 먹이고자 원하시는, 그저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리오 데자네이로는 이 브라질의 도시가 있습니다. 리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내년인가요? 아마 이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굉장히 빈민촌이 많고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 도시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 근처에 어떤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엄마의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언제나 자주 그 도시를 향해서 동경하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딸이 그 도시 가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 마음으로 맨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갔다 왔는데 딸이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진 거예요. 그 도시로 간 겁니다. 엄마가 잡을 그만뒀습니다. 딸을 찾으러 그 도시를 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을 들어갔습니다.
사진관을 들어가서 자기 있는 돈을 다 내고 사진을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다니며 사진을 놓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자기 사진을 놓았습니다. 호텔에도 술집에도 춤추는 곳에도 어느 곳이나 다니면서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소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이 하루는 호텔에서 나오며 어떤 남자와 나옵니다. 이미 몸을 다 버렸습니다. 그 앞에 호텔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15년 이상은 늙어있는, 정말 세상의 모든 정말 고통을 다 혼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자기도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거울 끝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예요. 엄마 사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엄마 사진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사진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사진 뒤를 딱 넘겼더니 그 사진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whatever you have become, whatever you have done,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Just come home. 집으로 돌아와다오. 사랑한다, 딸아. 네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이 됐든지 아무 상관없다. I don't care what you have done, what you have become. Just come home. I love you.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랑에 굶주려서 그래서 나는 이래, 나는 삶이 이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싶은데요,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켓에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앙앙하고 거의 비명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마켓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이상한 얼굴하며 눈을 찌푸리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한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옵니다. 그래서 혼내려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달려오자마자 그 아이를 껴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아이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서 울먹이는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도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울음을 정말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처음 봤습니다. 밖에 나왔더니요, 뭐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What is it?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만나라는 이름이 그냥 what is it이에요. what is it.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그냥 만나예요. 그냥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굶습니다. 죽습니다. 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삶에 허락된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이들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나를 자신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온 만나인데, 너의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너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 그 만나를 먹으라. 그 만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떡으로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을 수 없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부르다 그러는데 세상의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부른 것이 아니다. 그거는 풍요롭다. 단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들이 갖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부르기 원합니다. 돈을 벌면 더 벌기 원해요. 끝이 없습니다. 건강을 가지면요, 더 갖기 원해요.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4 피트니스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근육 갖고 있어요. 다 슬림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운동하셔야 되는 분은 거기 안 계시고 음식점에 계세요. 그분들 운동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 안 계시고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졌는데 더 갖기 원해서 운동하고요, 몸이 날렵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더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 만족 못해요. 한국에서 요즘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보호법, 조그만 가게 보호법, 중소기업 보호법, 이런 거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큰 기업은 뭡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이 돈이 많은데 더 벌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곳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젠 법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서로 나누지를 못해요.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그럽니까? 아니요. 아직 덜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갖기 원한다. 더 가질 수 있다. 더 많이 원한다. 이것이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주세요밖에 없어요. Lord give me. 우리 한국말이 또 조금 기도가 좀 그래요. 이 단어 자체에 주시옵소서가 꼭 들어가야 기도가 돼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달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차고 넘쳐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봤더니요, 명절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목마르거든 배고프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께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뭔가 원하세요?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요, 많은 우리의 선조들도요,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진리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더니 이거 없는 것보다 못해. 여러분 자식으로 우리를 못 채워요.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못 채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배부르기 원한다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로 나와오세요. 예수로 배부르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learned to be content.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가면 13절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I'm content.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져 있기에, 예수로 배부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봤더니요,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금 없대요. 자랑 아니잖아요. 돈 없다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뭐 돈 없어 나. 그런데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원하느냐? 나 은과 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잘됨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거 구하는 거 성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족하며 배부르며 당당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예수로 배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도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요. 자신이 없으세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갖고 있었다는 솔로몬이 은과 금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배부르게 못한다. 다 헛되다. 무엇만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주세요.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만큼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좀 남겨놓길 원하거든요. 저녁 때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는지 남겨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썩었어요.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6일째는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안 썩었어요. 다음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요 사람들이 안 썩어 요거는? 그러면 오늘 또 내렸나? 그러고 밭을 한번 나가봐요. 주위를 사람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고요. 꼭 눈으로 봐서 증명돼요. 없구나. 그리고 확인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없다, 7일째는 안 줄 거다 그랬으면 그냥 믿지. 꼭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려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제 7일은 너희와 나의 약속의 날, 바로 안식일, 지금 우리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 세상 것을 구했던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무엇만을? 하나님만을 구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서 그 예수로 배부르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요즘 인터넷 발달했는데 인터넷으로 보지요. 목사님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곳에 있는데 그냥 말씀 듣고 싶어서 인터넷 들어와서 들으신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엄마, 나 사진 봤어. 걱정하지 마. 나 엄마 맨날 보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 안 봐도 돼. 그런 딸이 있다면 혼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만나서 대화 나누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안식의 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로 우리를 다시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 가운데 예배가 없어서 망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 보면은요,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남방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원래 예배드렸던 그 땅에 와서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없는 동안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다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저 한번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됐나?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교회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가 제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2,000번이 넘게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예배도 설교도 없고 특별히 좋았던 설교도 없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화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기쁜 일도 겪고 숱한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저는 아내와 약 3만 번도 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식사 기간 중에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식사는 몇 번이 되지 않는군요. 아내가 제게 해준 특별한 음식들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그 음식들 때문에 굶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내가 준비해준 일용할 양식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주일날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혹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혹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 매 순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찾아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만 진정한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배부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 동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예수로, 예배로 이 한 주 우리의 삶 배부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